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28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셨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 이름을 333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 네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리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 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33장 3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혀져 있는데 네가 기도하면 내가 꺼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지금 근위대 뜰에 잡혀있지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의 시선은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저는 예상할 수도 없고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몸은 근위대 뜰 안에 있지만 잠시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것 보게 되지만,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 심판의 메시지 듣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어지는, 그렇게 황폐화된 채로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흑언덕을 쌓고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실제로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 흑언덕을 쌓고 쳐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5절부터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것이, 거기까지가 사실은 예레미야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도성이 무너질 것, 그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것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을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 현실은 갇혀있지만 현실은 무너지는 것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미리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나보다 훨씬 큰 빅픽처를 그려가시고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나의 문제, 내 현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에 붙잡혀 있지 않고 현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 문제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미래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심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될 거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떨리는 마음, 그 기쁨 넘치는 마음 예레미야도 그 기쁨을
누렸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문제, 내 현실,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감동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정신없이 8월 끝나고 있지만 남아있는 4개월 동안 4달 의미 있게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